안녕하세요. 요즘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정작 내 삶의 중심을 딱 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하다.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책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수천 년 전의 지혜를 당장 오늘의 내 하루를 바꾸는 힘으로 만드는 법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근데요, 이 책에 담긴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책 이야기보다 먼저 이 책을 쓴 한 분의 놀라운 인생 이막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합니다.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 담겨 있거든요. 주인공은 바로 최순덕 작가님입니다. 무려 4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대요. 보통은 이쯤에서 이제 좀 쉬어야지 하잖아요.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젖혔습니다. 퇴직 후에 어떤 소명을 발견했는지를 아는 게 이 책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? 42년 경력을 마친 뒤에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엔진이 달린 거예요. 글쓰기라는 새로운 열정으로 벌써 20권이 넘는 책을 내셨고 이제 목표는 무려 100권이라고 합니다. 이 여정 자체가 사람의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? 그렇다면 작가님의 이 뜨거운 열정은 과연 어떤 결과물로 이어졌을까요?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 하루 한 줄 잠언입니다. 저자가 먼저 걸어간 그 지혜의 길을 이제 우리 독자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뭐랄까 일종의 지혜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. 이 책의 컨셉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똑똑합니다. 성경에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. 거기에 딱 착안해서 한 달, 31일 동안 매일 한 장씩만 따라가도록 설계한 거예요. 매일 아주 잠깐의 시간만 투자해서 수천 년 전의 지혜를 바로 오늘의 내 삶에 가져오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. 바로 여기서 이 책의 핵심 철학이 드러나는데요. 우리는 지금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. 당신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게 지식인가요? 아니면 지혜인가요? 이 책의 목표는 우리 머리에 뭘 더 채워 넣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단단한 지혜의 기둥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그 지혜라는 걸 어떻게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게 만들까요? 비결은 아주 실용적인 데 있습니다. 누구나 매일 따라할 수 있는 4단계 실천법. 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. 이 4단계를 한번 보세요. 정말 체계적이죠? 먼저 그날의 핵심 말씀 한 구절을 읽어요. 그리고 그 의미를 곱씹는 묵상을 하죠. 그 다음엔 기도를 통해 이걸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소화하고요. 마지막으로,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오늘의 실천 단계입니다. 여기서 책은 그래서 오늘 당장 뭘 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2가지를 딱 제안해줘요. 추상적인 지혜가 구체적인 나의 하루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죠. 바로 이 매일의 순환이 이 책의 핵심 엔진인 셈입니다. 한번 읽고 책장에 꽂아두는 책이 아니라 성찰하는 습관 그 자체를 우리 몸에 붙여주는 거예요. 그렇게 수천 년 된 지혜가 마침내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나만의 인생 지침서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4단계 실천법을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보석 같은 지혜들을 발견하게 될까요?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 몇 가지만 함께 맛보기로 보시죠. 첫 번째 교훈은 말의 힘에 대한 겁니다.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.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. 와, 정말 섬뜩할 정도로 강력한 경고 아닌가요? 이 책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줘요. 우리가 무심코 툭 뱉는 말들이 그냥 공기 속으로 휙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. 두 번째 교훈은 계획과 신뢰의 균형에 대한 건데요. 우리 모두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잖아요. 이 잠언 구절은 바로 그 지점,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을 다루고 있어요. 이 구절에 대한 묵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균형 감각을 가르쳐 줍니다.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그 결과까지 전부 내가 통제하겠다는 오만함은 내려놓으라는 거죠. 계획은 내가 하되 결과는 맡긴다는 지혜.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지 않나요? 자,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훈은 관계, 특히 공동체와 우정의 중요성에 대한 겁니다. 이 비유는 정말 유명하죠?
철이 철을 만나야 더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. 이 책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. 당신 곁에는 누가 있나요? 진짜 좋은 친구라는 게 그냥 나를 편안하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때로는 좀 불편한 진실로 나를 찌르기도 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라고 등을 떠미는 날카로운 쇠 같은 존재. 바로 그런 사람이 결국 나를 더 빛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. 자, 이렇게 31일간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? 이 책의 저자가 궁극적으로 의도한 변화는 무엇인지 그 목적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이 책은 완독하는 책이 아니라 시작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점. 지혜라는 건 한순간에 얻는 게 아니라 평생 가꾸는 나무와 같잖아요. 이 책은 바로 그 기나긴 여정에서 특히 우리가 흔들리고 길을 잃는 순간마다 곁에서 길을 비춰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자 합니다.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 모든 여정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. 작은 묵상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꿉니다. 정말 그렇죠. 결국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오늘,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두고 싶네요. 꼭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오늘 당장 여러분의 하루를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나만의 한 줄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? 잠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